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7페이지 하단 봅니다. 이 비유는 사사기 16장과 17장의 내용에서 인용하는 비유인데, 삼손의 아내였던 들릴라가, 삼손 단지파 출신 사람이죠. 삼손의 첫 아내가 들릴라라는 여자죠. 그 세상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있고 이제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은 1,000개를 받고, 자기 동족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자기의 남편인 삼손을 팔아버렸던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자 예수를 배척하고 죽는데 넘겨준 것을 상징한다. 유대교는 들릴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기라는 것은 또 들릴라 말고 후처 두 번째 여자가 또 자기 동족과 짜가지고 삼손 머리카락 자르게 하는 일을 했죠. 그래가 힘 빠지게 만들어서 했다고. 이게 삼손 이야기도 보면 두 여자한테 이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아가서에서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맡은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는 솔로몬이 새로 은 1,000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포도원, 솔로몬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들은 은 200을 품삯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은전은 모든 유대인을 구속할 속전이요, 그 영께서 파송하신 주막집의 종들에게 거반 죽은 자들을 맡기며 삭슬 부비로 2가지를 줬죠. 2개를.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200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고 먼 길을 떠나셨다가 돌아오는 것을 아가서가 지금 상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의 모친이 은을 1,100개를 잃었어요. 그 미가 어머니가. 그런데 그 자기 도적 맞은 은 1,100개를 그 도적질에 간 자를 저주를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 아들이가 죽어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들을 저주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미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가 뉘우치고 어미에게로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미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영광을 미가라는 사람이 도적질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어머니가 저주를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를 맹세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축복을 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은 200개를 주고 신상을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여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어머니가 은으로 제작한 신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 미가를. 그런데 유다 지파의 기업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 미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대우받으며 살았으니,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받은 구속은 인간을 결국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시작해서 그들이지만, 현대로 말하자면 신부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발람들이고 니골라 당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지요. 땅의 왕족들이고 땅의 짐승들이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했고 확증을 했어요. 자, 성경에서 은전은 구속을 위한 종의 몸값인데 요셉을 팔아넘긴 값이 원래는 은 20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몸값으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셉을 사는데 은 20을 줬는데 애굽에 가서 도로 20 받고 팔 일은 없죠. 그래서 은 30에 이제 팔아넘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종으로서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에 대한 모형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은전 10개 한 여자가 은전 10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먹어가지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며 이렇게 뒤져내가지고 찾아냈다 이제 그랬는데, 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100마리처럼 충만수를 축소시킨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꾸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마리에 비해서 은 10개는 10분 1, 11조가 되겠죠. 자, 유대교인들 중에서 주님께 구속받을 최소 단위의 충만한 수로서 이건 대표성을 갖는 용어다. 계시록에는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게 한다 하면 이렇게 10이라는 수가 어떤 만수지만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만수는 열이라는 수예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최초로 이 수학에서 이 발견한 게 뭐 십진법이라는 거예요. 11조 이걸 하다 보니까 십진법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맨 먼저 수학의 기초를 틀을 닦는 일에 십진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청년이 약혼 기념으로 처녀에게 주는 반지의 값으로서 고대의 히브리어로 이제 모하르라고 하는 이건 빅물, 원 빙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율법에 따라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빙패로 주는 처녀의 몸값 중에서 특별히 혼인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줄 반지 값을 약혼식 때 처녀의 아버지에게 미리 주면 처녀가 이제 그 친정 아버지는 처녀 거니까 그게 자기 딸의 몸값이니까 그것을 약조금으로 받은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는 인자 예수와 이방인들에게는 그 영을 은사로 주시고 인을 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담봉을 해요. 이게 내가 너를 꼭 너에게 장가들 거고 이 혼인 약속은 절대로 변기할 수 없다. 약혼식 때 이걸 주는 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약혼식 때 이 은전 10개를 맡겨놓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혼인식 때가 되면 이 은전 10개를 가지고 쌍가락지라고 하면 반지를 만들어요.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에요.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한 짝씩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헤어지게 됐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반지의 짝을 맞춰보면 그게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이게 생활 관습이에요. 자,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로서 오늘날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니 열흘치 10드라크마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열흘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뭐 많은 액수는 아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계약금과 같은 거다. 땅을 살 때 계약금만 주잖아요. 집을 살 때 계약금만 줘요. 그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약금이요 하늘의 은사를 상징합니다. 10드라크마는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받기 위해서는 결혼 반지를 이제 결혼식 때는
결혼 반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결혼 반지 값을 미리 처녀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장인한테 계약금으로 이제 주는 거죠. 기념으로 줘야 하는데 신랑은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약혼 때 처녀에게 주었으며 그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10드라크마를 꿰미를 가지고. 자, 여기는 많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구전을 이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 10드라크마는 자기의 머리가 될 남편 자신과 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실행을 한 거예요. 이제 민수기 5장 우리가 지금 여자가 실행을 했을 경우를 이제 나누는 중인데, 자기 남편의 은혜, 남편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에서 뒤로 불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인 때가 이르기까지 약혼녀라는 표시를 머리에 두었고, 유대 사회의 약혼녀는 기혼녀와 동일한 신분이었다. 머리에 그 10드라크마로 장식품이 있으면 저 사람은 기혼녀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 히브리인들은 약혼 관계일 때 그 사람은 임자 있는 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에다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기에 보면 다윗의 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암논이라는 오레비가 이제 배다른 오레비인데 강간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즉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그 공주의 옷을 찢고 그 손을 머리에 올리고서 대문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머리에 올린다든지 머리를 장식한다든지 이 말은 히브리인 여자는 머리라는 개념이 약혼자를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고 약혼한 이후에는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죽고 그가 홀로 됐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장자가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가문의 가계를 이어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예에서도 어릴 때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다가 성년이 되면 남편의 보호를 받는 거. 여자라는 것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자식이 장자가 책임지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셈적의 생활 관습이단 말이거든. 누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무니까. 그런 것 보고 이제 생명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약혼을 이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 보면 머리에 10드라크마의 은으로 머리를 장식을 했으면 저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기혼자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약혼만 했는데도.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약혼 관계는 기혼 관계와 동일하게 보았으므로 약혼녀가 만약에 몸을 더럽혔다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말은 민수기 5장에서 몸을 더럽힌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더럽혔다면 혼인날에 신랑은 파혼을 선언하고 그녀의 아비에게서 빗물을 모두 물러갔대. 그녀의 아비는 그녀를 평생 시집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실행을 하면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엄격한 생활 관습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하 13장 10절로 20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암논이 꾀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을 다말이 만들어준 음식 먹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래비니까 이제 음식 만들어주는 이제 암논네 집에 간 거예요. 압살롬이 동생인데 이게 이 다말은.
그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럼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이게 낌새를 못 채고 지금 이제 일이 잘못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이제 또 먹여달래 또. 나 이게 참.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즉 왕께 말하라는 건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라. 그럼 아버지가 정식 혼을 시켜주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허락해 줄 리가 없죠. 남매인데 그게 혼인을 허락해 주겠어. 임시 모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겠지. 자, 그가는 그 아비 다윗을 말하는 건데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상한 놈이야 이놈이.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 말은 내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 마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혹하죠. 범죄하고 나면은 역시로 돌변해 버리죠. 그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지금. 네. 이게 뱀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금령에 남은 실과를 딱 따먹으면 딱 바꾸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기르라 하니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지금 그걸 지금 여긴 역사상에 재현하는 것이죠. 예,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계,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력교계에 있는 신자들은 사탄의 사자들이 자기 맘대로 해놓고 나서는 내쳐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너는 문둥이, 너는 유출병자, 너는 초상치르고 온 사람, 그러니까 넌 부정하니까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출교시키잖아요. 상징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다윗의 왕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자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공주.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암논한테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디 채를 갖고 다녔어요? 제가 어디 있어서 채를 자기 머리에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대로 무슨 역사적인 그 시간 순서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말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서 채를 한 바가지 가지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쫓겨나면서 바로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썼다는 거예요. 쫓겨난 입장에 어디가 채가 있어서 채를 머리에 뒤집었어요.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지금 손을 머리에 얹은 얘기. 자, 10드라크마를 받은 처녀는 그걸로 머리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미셈족 용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라는 말,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그걸 다 사용해. 미셈족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햇빛과 같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다라는 것을 표를 하는 것은 손으로, 양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이제 떼약볕을 피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저주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중에 지금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러고. 자, 20절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건 이제 친오빠지요. 그에게 이르되, 결국은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압살롬은 감이 딱 오는 거죠. 자기 동생이 채색 옷 찢고 개 뒤집어 쓰고 손 이렇게 올리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아, 이 내 동생한테 큰 사건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암논 집에 갔다 오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암논이라는 사람은 사단의 사자를 상징하니까, 신부님 목사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얘기인데, 신부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신부님 목사님들은 전도해가지고 더럽혀 놓고서는 자기 나는 내 책임 안 지겠다는 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왜? 때가 되면 내가 원수를 갖고 말 거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는데,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처녀가 더럽혀지면 결혼을 시키지를 않아요. 결혼할 자격을 상실한 거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는 셈족은 처녀의 그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처녀가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조라고 그러지. 정조를 상실한 것은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통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미 창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강간을 당한 후에 세겜 성주의 아들 그 남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에 다른 누구에게도 디나를 혼인시키지 않았지요. 자, 여기 보면은 더럽혀진 처녀는 그 아버지가 절대로 다른 누구에겐가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정상적으로 혼인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무슨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혼을 당했든지, 그 사람은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녀가 더럽힘을 받았으면 시집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법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런 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녀의 정조, 그 순결성을 생명과 같이 동일하게 여겼다. 처녀가 더럽힌다라는 건 교회가 세상신 마귀에게 그 영혼이 더럽힘 당하면 시집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집을 일단 가서 첫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재혼을 해도 음녀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재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더럽힘을 받으면 시집을 못 가.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한 여자가
그 남편이 죽거나 어떤 사건이 생겼다는 이제 이혼당해서 친정집에 왔으면 친정아버지가 그를 재혼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녀가 더럽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건 목숨과 같이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집안의 소녀라도 약혼 기념으로 신랑에게서 받은 10드라크마는 특별한 지참금으로서 모하루 율법에 따른 혼인예법이므로 그녀는 10드라크마 꿰미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첫사랑이라고 이제 그 계시록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잊지 말아라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끝까지 고이 간직을 해야지 처음 사랑을 던져버리고 세상신 뭐 돈이나 뭐 세상 출세하는 거나 뭐 이런 데로 마음을 그쪽으로 뺏겨버렸어. 그러면 보고 이제 성경은 값도 없이 팔려갔다 그러는데 교회 생활 중에서 그런 정절을 지키지 않은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혼인 예식의 준비물로 반지를 세공업자에게 부탁할 때 그 은전을 주고 결혼을 기념하여 평생의 배필로 정하는 증표를 맞추었으며 이 사람들은 쌍가락지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결혼 반지는. 그래서 남편이 한 짝, 아내가 한 짝을 이렇게 나눠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러면은 뭔 사건이 생겨도 결과적으로는 그 반지의 짝이 딱 맞으면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신랑은 혼인 예식 때 자기가 약혼녀에게 미리 주었던 예물로 만든 반지를 신부에게 끼워주고 아내로 받았으니 신부는 신랑에게 한 짝 끼워주고 신랑은 신부에게 한 짝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지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법칙을 따르는 거 이것이. 신랑이 끼워준 반지는 평생 나눌 수 없는 배필임을 확증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결혼식 때 신랑이 반지를 신부에게 한번 끼워주면 이 손이 가렵내가지고 반지를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지 않아요. 셈족은.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걸 뺀다는 뜻은 자기 배필을 배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엄격한 유례였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드라크마 꿰미를 잘못 간수하여 그 중에 한 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혼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약혼녀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가 되므로 온 집안을 다 쓸어서라도 반드시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10개의 수를 채우고 혼인 때가 되면 그 10개 그대로를 갖다가 금장색한테 맡겨서 똑같은 가락지 2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혼 증표 혼인의 보증물로 받은 은전 10드라크마 중의 하나를 분실하여 찾지 못하고 얼마든지 다른 드라크마로 채워서 10개 채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가늠한 걸로 본다 이거야. 히브리 사회에서는 다른 은전을 갖다 원래 신랑이 준 은전이 아닌 은전을 갖다 채우는 그것은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것이 의심의 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민수기 5장. 자, 그래서 혼인 때를 당하여 반지를 맞출 재료로 다른 드라크마로 채워서 반지를 만드는 로 사용한다면 약혼 중에 남편을 속이고 몰래 실행한 것으로 여겨서 부정한 여자 취급을 당한다. 이게 민수기 5장의 그 아내가 실행을 하여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했는지를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막 뭐 쓴물 마시게 만들고 뭐고 그러면 만약에 문자들 한다면은 그 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서로 못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 사람의 아내라고 해도 설사 내가 실행을 했을지라도 그
세상 말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망신을 주고 도로 살자고 그러면 난 당신은 옥산다 친정으로 갈 거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사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심지어 의심의 소재 혹은 죄어를 생각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와 함께 성막 마당의 티끌을 섞은 저주의 쓴 물을 제사장 앞에서 마시고 진실을 자백하고 그것을 배상을 하라고 돼 있는데 몸을 더럽힌 것을 무슨 재주로 배상을 하나요? 그것은 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혼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은 10개의 은전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곧 처녀가 정절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 의심의 소재,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는, 죄월이 생각나게 하는 소재를 드리면서 쓴 물을 마시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영적으로는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서는 다말이 그의 시부의 시를 받아 유다 가문의 여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책임을 다하려 할 때,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가 일단 어느 가문에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들을 또는 딸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돼요. 자식을 못 낳으면 그거 같이 큰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은 시어머니나 또 시아버지가 미워하거나 심지어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안방에다 딱 앉혀놔도 넌 너 친정으로 가든지 갈 데 없어요. 저기 방황방어도 펼쳐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만약에 세상 오늘날의 그런 여자들 보고 온양했다가는 난리 배락나죠.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야, 책임을 다하려고 자기 근족을 형이 후사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맏아들을 첫 아들을 형의 아들로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를 안 하니까 이제 그 다말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언제 이제 간다는 그걸 다 알고서 창녀처럼 이렇게 해서 길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또 유다는 또 그 창녀한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넣었다는 뜻이겠죠. 야, 그러니까 다말이 요구를 했죠. 그러면은 몸값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몸값 뭘로 줄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저 목장에 가는 중인데 염소 새끼 줄게. 그래, 그럼 염소 새끼 내놔봐. 그러니까 염소 새끼 지금 끌어온 것은 없으니까 그럼 보증물 줘. 그랬는데 그 보증물이 10드라크마인 거죠. 말하자면 혼인할 것에 대한, 결혼할 것에 대한 약정물이단 말이야. 자, 그러므로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유대인 사회의 전통을 인용하여 주님의 약혼녀인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신랑이 와서 데려갈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끝까지 정절을 지켜야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신랑이 나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라는 조건이단 말이에요. 자, 조금 이게 마쳐야 되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대낮이라도 더 밝게 하여 후미진 곳이나 집안의 어느 구석 등을 샅샅이 찾아보기 위하여 등불을 켜는 것이지만, 그 이제 분장으로 보자면 약혼한 처녀는 항상 등불을 간수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비유를 한다. 열처녀의 비유 보면 등불을 꺼지지 않게 잘 간수를 하고 신랑이 날 데려갈 날을 고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죽임당하고 장사되었으며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주님과 약혼하였는데, 약혼 기간인 광야 교회의 생활 기간은 밤으로 비유가 되므로, 어떤 성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낮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자 예수가 떠나신 중이니까 밤이죠. 성령 시대는 밤이단 말이에요. 지금 어둠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로 상징된다. 교회라는 건 여자는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불을 밝히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약혼녀가 잃었던 은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에 천국 비밀을 계시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심을 항상 간직하기 위해 신앙 양심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다. 약혼 기념으로 주신 혼인에 관한 언약 관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항상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을 상징하며, 온 집안을 쓰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회개한 처녀가 영과 몸 전체를 성결하게 지켜서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약혼 여인 그녀가 잃었던 은전 한 개를 되찾은 것은 사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한 영혼을 전도한 것을 상징하고, 잃었다가 되찾은 바가 된 한 잎의 은전은 은혜로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 각자의 구속받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잃었다가 되찾은 양인 것처럼 잃었다가 되찾은 은전이라는 것은 버림받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로부터 출교당한 그 여자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내 가지고 당신이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말이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위임을 받은 종들은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잎의 드라크마로 상징한 한 영혼을 한 지체로서 찾아내지 못하면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약혼의 증표로 주신 약혼 반지값을 잃고 되찾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되어 그 한 영혼은 실행한 약혼녀의 부정으로 인하여 신랑의 버림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는 그 여자가 실행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런 말씀을 문자대로만 읽고 있다가는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은 의도를 알아야지. 복음 전할 책임을 맡은 교회가 성령의 위임을 맡겨 파송한 종들의 위임은 이렇게 엄중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한 영혼을 얻어서 주님께 증례하는 사역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은상이하고 애선이는 이 마가복음 16장 26절 기도에 가면서 여러 번 읽어야 돼. 암송해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본문에서 사자 앙겔루스라는 용어는 흔히 천사라고 말하는 하늘이 보낸 사역자라는 뜻이며 주로 사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창조의 천사들은 아브라함 자손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과, 구약시대의 야곱이나 엘리야와 엘리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천사들이 함께 했죠. 네. 신약시대에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신 증인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꼭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빛의 천사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검은 글씨고 하얀 건 지금 세상 기독교계식으로 성경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늘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영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며 예고나 경고 또는 심판을 집행하며 인도와 교훈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천사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사를 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즉 신자들의 영과 마음을 지켜서 영적 퇴보나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어서 빛의 사자가 나의 심령에 임해야만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깨닫게 해줘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생명의 빛으로 밝아주게 하는 사역을 천사들이 하는데, 이게 열 처녀 중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등불이 꺼져가는 다섯 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일단 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집에 마칩니다. Recording